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찌꺼기를 제하라. 양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색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또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율법사가 물어보았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기시는 일들을 오늘 왕은 그 일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또 잘 살피려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의 역할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 의무 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왕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밖에 버리어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잘 재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그러면 장색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사용하도록 다듬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또 깨끗하게 할 것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저 끝자리에 앉도록,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지기를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걸 기뻐하는데, 그런 것을 마음은 참 좋지만 기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사람들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오늘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웃과 다투지 말라. 다투더라도 변론만 해라.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라고 정도에서만 끝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를 쓰고 막 죽자 사자 싸우는 경우를 저는 보는데, 별것 아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별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되죠? 어른 싸움이 됩니다. 아이들 싸움은요, 조금 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이게 어른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투지 말고 좀 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지고 살면 바보라고 하는데 바보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당장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큰 이득을 얻고 뭔가 내 기분이 좋고 할 것 같지만, 당장은 얻어도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면 무엇을 합니까? 제3자에게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말이지 하면서 막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 나쁜 거 막 얘기하고 나를 막 두드려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것이다.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변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묘해요. 앞에서는 막 두둔해주고 막 그러지만 뒤에 가면 뭐 합니까? 아유 그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욕합니다. 제가 우리 요양원에서도 선생님들끼리 뭐 불평거리나 좀 그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끼리 공유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지. 선생님들끼리 얘기해봤자 싸움만 됩니다. 나중에 말한 사람 바보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나중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늘 사화하려고 좋게 지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말, 또 좋은 말, 또 누군가 얘기할 때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걱정하거나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책망하는 것을 어떻게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또 들을 때 어떻게 잘 청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잘못하는 일을 할 때 책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엔 들었어요. 지금은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다. 아저씨가 뭔데요? 제가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요. 선생님이 네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때려주시면 감사히 허리 굽혀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셔서. 요즘은 그게 남을 책망하는 건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근데 책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롭게 해야 돼요. 슬기롭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11절 말씀, 또 12절 말씀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같이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청종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할 때도 슬기롭게 해라. 그것을 듣는 자는 어떻다고요? 청종하는 기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정말 내 부족함을 바꾸고 노력하는 그러한 될 때 우리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신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희는 동네에 산동네가 있거든요. 산동네라 막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파란 대접에다가 얼음을 동동동동 띄워가지고 딱 주셨는데 그걸 너무 더우니까 제가 너무 목이 많으니까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차가워가지고 근데 얼마나 시원한지 막 그 더위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상쾌해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가 막 기억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충성된 사자는 막 추수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땀도 나고 그럴 때 얼음 냉수 한 사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된다면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인가 정말 그 더울 때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충성된 사자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과는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